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민수기 23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설교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기 모압 평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결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고 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 보았듯이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가이자 주술사 발람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발람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저주하는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한번 목사님 저기 보라색으로 체크한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발람은 이제 저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주술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 사건을 겪고 결국 발락과 발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그들이 본격적으로 저주를 내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준비하고 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저주의 메시지를 딱 선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뭡니까? 발락의 기대와 다르게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터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야곱의 티끌조차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지금 모압은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초빙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들였습니까? 제단 7을 쌓는 게 쉬웠을까요? 거기에 소 7마리, 송아지 7마리를 들여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부어라 이랬는데,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격이니까 발락이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발락도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산을 옮겨갑니다. 두 번째 장소가 바로 비스가 꼭대기. 목사님 지도를 계속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 삼각형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데가 저기가 바로 비스가입니다. 그런데 저기서는요, 이제 모압 평지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끝 일부만 보여요. 그러니까 발락의 의도가 보이시죠? 그 메시지 아까 뭐가 있어요? 4분의 1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일부 조금만 보고 그 저주가 먹히기를, 꼼수를 부리려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저주를 달라고 부탁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또 실패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발람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또 옮깁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끝났나? 저기 부올 보이세요? 부올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포기할 만도 한데 끝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보면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발락의 말이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번에는 뜻을 바꾸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까지 했던 제사가 뭡니까?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송아지를 드리고 7마리의 양을 드렸죠. 근데 이게 자기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예배했어요. 14절 읽어보실까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또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은요, 저주를 내리는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마리를 드리죠. 7제단을 쌓습니다. 7은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들이 정말로 성의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도 나한테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24장에까지 4번, 5번, 6번, 7번의 예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24장에까지 이어지죠. 그냥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끝끝내 자신들이 이루길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발락과 발람은 왜 이렇게 행하는 겁니까? 간단하겠죠. 그들이 이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신들을 섬겨왔고 그 방식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저주해 주는 것이 발람의 삶이었죠. 또 당연히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이때까지 잘 됐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저 다른 나라에까지 명성이 펼쳐진 발람 아닙니까? 그 또 명성을 보고 많은 복채를 주고 발람을 지금 스카우트해 왔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였죠. 자신의 사심이 예언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발람을 나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는요, 사실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발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는요 3,000개가 넘는 신들의 이름이 비석으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는요 그 당시 있었던 애굽이나 우리 이스라엘의 신화와 굉장한 차이가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내세보다 현세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하면 제일 유명한 신 2명 있죠. 아시는 분?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이 뭘 주관합니까? 풍요와 비를 주관합니다. 아세라는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목표인 거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3,000명의 신들을 섬겨하는 것들도 그들이 내 나중에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섬기겠다. 혹은 여러 신들을 섬겨가며 나의 지금의 이익을 쫓아가겠다라는 이유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한 3주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신이 3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갔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냐면 가네사라는 신이었습니다. 코끼리 얼굴하고 사람 몸으로 된 신 보신 적 있으세요? 인도 가면 얘가 인기가 제일 많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는 신이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신도 이제 뭐 지존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있는데 원래 이 가네사라는 신이 저 아래 있던 신이었대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신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신이 뭘 담당하냐면 행운과 부를 상징한대요. 시대가 지날수록 이 신이 인기가 많아지고 많이 섬기니까 그 순위 변동을 합니다. 쭉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5대 신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신들을 선택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등급을 올려줘가면서 그 신에게 어떤 더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섬겨가는 게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에서도 양육강식이 일어나는 거죠. 힘이 센 신을 섬기고 힘이 약한 신은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센 신에게 내 소원을 잘 들어주는 신, 그런 신앙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내가 올라가면 되지. 언제든 나는 더 센 신을 섬길 수 있어 라는 그들의 신앙은요,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나보다 낮은 자들, 나보다 모자란 자들,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배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발락과 발람은요, 자신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명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세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우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땠어요? 복채를 많이 주는 것으로 그 마음이 동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보려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한 민족을 통째로 저주하고 몰락해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발람인 겁니다. 또 모압 왕 발락은 또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기 땅 가까이 큰 민족이 오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저 나라가 올 때 왜 오는가? 나는 저 나라 어떻게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을까? 교류를 좀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 없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저주를 내려서 그 민족을 무참히 짓밟겠다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은요, 그들의 이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서 계속 헷갈리잖아요. 발락이 누군지, 발람이 누군지, 발람이 예언가인가, 발락이 예언가인가, 막 이게 헷갈리잖아요. 뜻도 비슷합니다. 발락이란 뜻은요, 파괴자, 약탈자, 짓밟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가 발람은요, 탐닉자,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약탈자, 파괴자, 짓밟는 자, 탐닉자, 파멸시키는 자. 여러분, 나중에 자기 자식, 손주 이름 그렇게 지으실 분?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심지어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 발락은 누구라고요? 모압의 왕이에요. 왕의 이름을 약탈자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겠어요? 잘 통용된 이름이었겠죠. 그런 이름을 가져야지 네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더 성공할 수 있어. 네가 더 큰 땅을 누릴 수 있어. 왕은 정복자야. 이런 마음들이 그 부모들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삶에 충실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저주하는 거에 익숙한 거죠. 남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 자신의 신, 섬기는 신조차 자신의 입맛대로 고르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바꾸는, 더 힘센 신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숙제가 뭡니까? 그 땅,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와 그런 신앙의 땅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숙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보내시죠.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라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참된 신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신들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신을 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수많은 신들의 저주를 넘어 이스라엘을 끝끝내 복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불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장이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2절, 3절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찾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뒤쪽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선포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가치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도 돼 라고 말했던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그들,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거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말하고 다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두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세속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발락과 발람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밖에 보지 못하니까요.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자신이 눈을 떠서 자신의 이름을 이어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믿는 대상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락과 발람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 땅을 섬기는 자들의 승리가 달콤해 보입니다. 그 승리의 주체가 언제나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어때요? 오히려 자신들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남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그들도 복을 받기만 원해 라고 선언하며 축복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이끄시는지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요. 그 하나님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 어린 소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자 내가 싸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기어코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과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키가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장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 너무 자신이 비참하고 질 것 같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소년 다윗이 힘을 내어 사울 왕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막 얼마나 대견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이며 칼이며 갑옷이며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다 입혀 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자,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솔에 물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자신이 가진 그 좋은 무구들이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다윗에게 그 무기는요, 세상과 싸워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명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죠. 세상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힘이 나고 다른 사람을 억눌리면서까지 나를 높이는 그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이끄심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승리를 보여줌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땅의 세력을 거슬러 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속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고 파괴하고 몰락시키는 방식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겸손, 섬김들이 우리의 참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행진, 서로를 축복함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명강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 우리의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싸움도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날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사랑함, 세상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아 내가 세상 앞에 든든히 서겠어. 이건 교회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기어코 이루어야 말겠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저항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끝끝내 승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이 세상과 이 땅 모두를 심판하시는 위대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그날에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발람과 발락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내가 믿어오던 그 신,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가는 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그들은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와 다르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가치 있어 보이는구나.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것들을 우리 삶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맞아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다짐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